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그가 다니던 대학엔 식민지 출신 학생을 아니꼽게 여기던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교수 옆에 앉았는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란 없다네. 이에 간디가 말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화가 잔뜩 난 교수는 시험에서 간디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분을 사귀며 또 간디에게 질문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들어있었어.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쯧쯧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거네.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황한 교수는 간디의 답안지에 신경질적으로 멍청이라고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채점지를 받은 간디는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적혀 있던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같이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 아들 예수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똑같이 잡고 똑같이 행동하자는 얘기입니다.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노되 죄가 없으신 예수같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섬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연출을 했는가?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가난한 목자들, 가난한 노인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하여 이제까지 죽지 않고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사명을 다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직업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였고 랍비의 훈련이나 성경교육의 그 당시에 최고의 과정을 밟지 않고 밑바닥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원래는 부유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은 후에는 그러나 부자의 무덤에서 부자같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자체도 겉으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때 성경의 여건만 바라보는데 오늘 읽은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간주하고 똑같은 위치나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케노시스, 베이케이트, 내 속을 다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를 내 자체를 완전히 낮추어서 이제는 바꿀 수 없게
뭘 가져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는 낮고 천한 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는 나타낼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낮춰졌고 그 상태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돈 많은 관원에 돈을 기부를 하겠다, 재산을 다 주겠다 하는데도 받지 아니하고 초청하면 초청한 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자로, 연약한 여인들이 자기의 있는 것 작은 거 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서 어떤 데는 부잣집에 가서 초청도 받기도 하면서 제자 집단을 다 먹이고 살릴 정도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소개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저분은 나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겉모양만 보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나발꾼으로 소개꾼으로 또 그냥 뭐라 합니까? 크게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다르다. 그는 그리스도고 나는 아니다.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 세례받다가 성경 말씀 설교를 듣다가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자기가 모든 걸 낮추면은 아무것도 없고 인정은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세상에 부상이 탁 갑자기 되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인들, 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어둠에 빠진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함이고 나를 대속물로 주겠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약한 자, 숨어있는 자, 구원을 원하는 자, 부족한 자, 결핍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서 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한 영이 들어가면 자기를 내세우는데, 그래서 천사장이었다가 사탄이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가 자기를 낮추어서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사랑하면서 자기의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섬기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나누고 섬기는 것을, 낮은 자를 그 마음을, 상태를, 상황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너희가 되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잘 숙이는 병사가 있었어요.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전쟁 중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꾸벅꾸벅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총알이 딱 날아갔어요. 저 뒤에가 누가 있느냐?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가 뻣뻣한 사람 명중을 탁 시키고 나니까 그는 죽고 이는 운 좋게 살아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겸손해서 남주나 겸손 덕분에 자네 생명을 구했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 더 약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험과 박해를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졌다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가졌던 100%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험거리가 없는 경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금식할 때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면 세상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간섭을 받았어요. 가시가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꼬투리를 차차리려고 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가매서 꼼짝 못하게 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 헤롯 대왕, 빌라도 총독도 서로 원수관이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또 서로 통했어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은 서로 이게 안 어울리는데 적이 하나 딱 강한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들도 한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시험하기 시작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어떤 때는 잘 따라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최고라고 자기들이 유익이 있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권력이 앞잡이를 하면서 권력이 나타날 때는 또 그쪽을 따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믿으려고 하고 따라오긴 하는데 선생으로 존경을 하는데 완전히 100%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여 여기도 절대적 어떤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틈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제자 반열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을 통한 제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생각하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따라다 있는데 어떻게 선생을 배신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고 따라가려고 생각도 없습니다. 특히 박해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유대교 수천 년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교를 반박하고 대항하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조시대에 유교를 문제를 삼고 제사 문제를 삼았다면 조상 숭배 문제를 삼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상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다 그랬습니다. 나라로부터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의 규례를 예수님은 철저히 지키지 않고 그걸 건드렸어요. 안식일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유대족의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이 문제를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보니까 병자를 고쳐버렸어요. 이게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보리삭을 그냥 털어서 아무도 없는 거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는 하나님하고는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성 모독의 사건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요새도 보면 저기 박태선, 문선명, 요새는 이만희 자기가 재림 주고 자기가 인간이 두째 촉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여기도 죽으면 다 문선명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박태선도 전적 무너졌습니다. 이만희도 죽으면 이제 들통이 다 납니다. 이러같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를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논리로 생각할 때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리라 함이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 그것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똑바로 믿는지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냥 유혹을 당해서 믿는 건지 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선지자같이 신비한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박해를 세상에서 이루받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 땅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특히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100% 함께하면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나타난 것 같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 놔라, 기다리라 하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아무것도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로부터 뭘 내렸어요? 만나를 먹였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설교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모세와 똑같이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를 나타낼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같이 모세가 이루었던 그 계획을 아무도 못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내가 그라는 걸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걸어가게 모세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다는 혼돈과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데 그것을 뚫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모세가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고 하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습니다. 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모든 기적들을 기록한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똑같이 똑같은 능력을 가져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극단적으로 하늘의 능력. 어떤 경우 모세는 승천했지만 죽어서 확실히 죽었는데 오직 한 사건, 죽음에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힘들다가 어느 한 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건으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 만들고 모든 사람의 증인의 주인공 만듦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장 9절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인간까지 사람이 벌레가 되듯이 완전히 낮춰졌는데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형체를 확 변형시키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뭘 줘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이 역사상 모든 사람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뭡니까? 능력자한테, 권세자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 입으로 자기가 무릎 꿇고 신하게 하나님의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부르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날에 신원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건임을,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시험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것뿐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은혜라는 것이 내가 레코그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responsibility라고 책임을 가져야 반응을 해야 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는 걸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리포메이션 적용하고 사건에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모든 사건 이 세상에 살 때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지키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이 지켜셨지,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과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아무런 대적할 힘이 없는,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완전 무장 해제돼서 힘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그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라고 몸으로 자기 몸을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하는 마음만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마음은 믿어지는데 행동으로 안 되고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서 순종하듯이 너희 중 종에게 명령하여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야 물 떠나라 물 떠나라 물 가서 엎어라, 다시 왔다 갔다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종은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냐? 표창을 주느냐?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명, 순종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바로 10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것을 무조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건 뭐냐? 주인이 종에게 하듯이 똑같은 일 시키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금 모르더라도 하라면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걸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존 비비어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새로 생기고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면, 평안하게 생활하려면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한시적인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잠깐 쓰기 때문에. 그렇듯이 모든 권위는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통치하고 지평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기도하시리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알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 주신다, 잘한다, 뭐한다 얘기 안 하는데, 그들이 내가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위에서 회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해봤느냐, 하나님 무슨 말인지 들어봤느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기다리다 보면,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쳐서 부르뜨는 방망이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 믿어지도록 확신하도록 때가 되면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여기도 23장은 마태복음 23장에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있어.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네 마음대로 판단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저희들이 말하면 말하는 말은 따라서 하고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요?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우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화 있을진저 유시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눈먼 인도자여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요? 마음적으로 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는 의지적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잘못 판단하든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확실하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했으면 이것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하려는 의지만 있고 어떤 때는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무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선한 길로 확실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AD 391년에 수도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텔레마토스라는 수도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가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듣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으로서도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하게 우리를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세상에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웅성웅성만 이게 촌 사람이 가가지고 사막에 있던 사람이 가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 서로 싸움을 검투사끼리 싸움을 시켜가지고 하나를 죽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막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고 정말 형색이 초라한 사람이 막 외치고 나가니까 그중에 검투사 하나가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지른 그 소리에 어떤 한 사람에게 찔림을 주었는지 한 사람이 다 일어나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검투사의 그런 싸움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보는 거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그것이 그 사건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려고만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950년생인데 55년에 그 교회에 나가서 중학교도 다니고 근데 어머니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렇게 다니면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평생 떠나야 되고 한 교회를 일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쉬워요? 대단히 어렵어요. 이사도 가야 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는데 앞장서서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이상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어릴 때 소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통신병으로 왔다 갔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아니 이게 사고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발가락, 엄지 발가락, 왼발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하나를 잘라야 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잘랐는데 깨보니까 발가락 5개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러면 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한쪽에서 고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또 한참 하다가 의사가 70년 되니까 70년 되니까 얘기합니다. 여기를 발목을 좀 열어봐야 돼. 열어봤는데 수술을 2번째 합니다. 깨보니까 세상에 발목이 잘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구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무릎을 열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자르는 거 아니야? 두려움관도 있었지만은 세상에 세 번째 했더니 무릎 위에를 잘라버렸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까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무릎만 다리 발목 자를 때까만 해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래도 발목만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란 것도 않습니다. 신방 사람들이 오는 것도 사절합니다.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교회에서 사귀었던 처녀가 내가 당신의 왼발이 돼주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말을 해서 이해는 같지만은 너무 억울합니다. 무릎까지 자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한테도 새벽 기도 나가지 말고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교회하고는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왔다 갔다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전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루는 와서 그럽니다. 당신 그렇게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서 살아서 병원 문을 못 나갈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이런 사람이 더 부채질을 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도 필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도 하나님 생명을 부지해 줌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내가 이은지는 어떤 이은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고졸 후에 학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은 없고 해서 제대하고 나서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 번째 소원이면 평생 남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 걸 생각하니까 중학교 못 나오는 기술중학교, 여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재건기술중학교 가서 저녁마다 봉사를 4년 동안 했는데 세상에 열심히 하니까 네가 이렇게 군대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좋은 데 취직을 시킨다면 그때 당시에 뭐가 생기냐면 여수 옆에 여천 석유학공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우케미르케라는 데에 입사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서 열심히 일찍 가서 불 켜놓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사람을 가서 이렇게 다리 때문에 좌절한 사람, 술만 밥 먹고 있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 아니면 자살하려고 온 사람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병원 선교, 나를 선교에 또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다리 하나 없어지는 게 평생에 전도하기는 제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험과 박해를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